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8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2장 그분의 백성을 위한 땅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기로부터 사사기까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은 드라마다 8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기로부터 사사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대 서사를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없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제 좀 주일에 지금 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면도를 하다가 조금 다쳐서 상체기가 나서 조금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결국에는 그거죠.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구속이 계시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신명기까지는 이제 주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 준비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여호수아기가 이제 그 첫 시작이죠. 여호수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큰 틀로 큰 어떤 프레임으로 잡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5장 12절까지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약속하신 주님의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 13절로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주님이 땅을 할당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주님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을 가리켜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학 대사전 1998년에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 및 남시리아의 고대 명칭, 아멘호텝 2세의 비문, 기원전 1430년경, 즉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시대 당시에 파라오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멘호텝 2세의 비문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주민이 가나안인으로 불리는데, 이것이 이집트어 문헌에 의한 가나안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불렸죠. 기원전 14세기의 아마르나 문서에서는 가나안주라는 어떤 명칭도 사용되는데, 가자는 행정상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세티 1세의 비문, 기원전 1300년경을 보면 가자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비문이 바로 세티 1세의 비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어의 비문인데 이제 유명한 메르엠프 타 왕의 전승가에서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주 전체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거기에 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도력이 이양되었죠.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본명은 호세아였다라고 민수기 1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며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의 진격을 주장했고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루지카 이제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포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이며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고 모든 1세대 이스라엘인들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간 사람. 또한 어린 시절로부터 모세를 돕는 오른손 역할을 했으며 위대한 전사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5세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대 1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서 생생하게 전해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더 나아가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한 그도 직접 목격했고 실제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 이제 데이비드 루지카는 얘기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해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고학적인 발견에서는 우리가 현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출애굽을 언제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고민이 되기는, 왜냐하면 너무 고고학적인 어떤 문헌이나 그런 유적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기원전 1300년 경일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지역과 연관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 정착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거기에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고학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렇게 이동을 했겠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어쨌든 고고학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증거를 생각보다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다 증거들을, 그런 편협함들이 좀 등장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은 결국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헌에 가장 많이
수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뭐 세상에 어떤 증거,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한 적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많은 기록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 여호수아 1세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한 것들을 단순히 신화다,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편협함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대를 받았죠. 그래서 첫 시작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요. 뭐 창녀 또는 여관 주인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방 사람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땅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집트를 떠난 종들의 이야기에서는 대단한 진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어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닌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인가를 가진 그 약속이 성취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월터 브루글만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순간 이스라엘은 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요. 종이 상속자가 된 거예요. 무력한 아이가 성숙한 하나님 약속의 후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닌 선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어떤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 112쪽에서 사실 그 땅은 야훼께서 주신 선물이며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닌 선물 받았다라는 게 또한 여호수아기의 근거들이 나오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고요. 여호수아가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물을 세우면서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또한 이 세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또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선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 시작은 뭐다? 할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기 5장은 분명하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한 것은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전투를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장수, 지휘관은 야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닌
선물 받았던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기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선물 받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증거를 보면 일단 주전 1400년경의 기술로 가능하지 않은 완벽하게 무너진 성벽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리고 성 안에 대부분의 건물마다 있었던 많은 양의 곡식이 든 항아리가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치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죠. 앙코르와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났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어디죠? 페루의 마추픽추, 거기에 이제 높은 고산 지역에 마을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이유,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뭔가 급격한 어떤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고고학적으로 복원한 모형을 보면 이제 바깥 외벽이 있고 또 하나의 내벽이 있어서 이 언덕길이기 때문에 사실 전투를 통해서 그 성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오직 라합만 살아남게 되는,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가족들,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이 이제 여리고 성에서 바로 이제 서쪽으로 이동해서 아이성을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보면 철기 시대의 거주지로서 이제 하부 도시와 요새, 망대, 성체 이런 모습의 어떤 성으로서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는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한 사람의 이제 불순종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점을 봤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간이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아간을 심판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수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광야길을 거짓 도주하니까 이제 쫓아갔는데 이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군의 매복을 통해서 아이성이 정복당하게 됐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에발산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곳에 이제 두 산을 이제 토대로 거의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결국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해서 특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정말 모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한 정말 이제 그 성을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아이성은 굉장히 한번 부침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2세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가 안 맺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아이성 때처럼 우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일들이 세겜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투는 이제 뭐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9장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게고 세겜으로 이동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기브온 뭐 이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계속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기 10장이 이제 남쪽 지역을 차지하는 어떤 전쟁이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기 11장은 길갈까지 올라온 어떤 길갈 근처의 정복에 대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메론 물가 전투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3절은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을 다시 한번 이제 본다면 이제 시딤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을 통해서 이제 남쪽 지역을 베토론, 게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기 11장에서 이제 북쪽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솔, 게레스, 시돈 이런 쪽들을 정복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산으로 주었다 하니까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말할 수밖에 없네. 여기 이제 한자를 넣었었던 건데 이제 좀 사라지게 돼서 다시 한번 다음번에는 잘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여호수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이다.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꼭 얘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기 2장 10절에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 헤렘 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헤렘은 문자적인 뜻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고대 이스라엘 이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한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은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겠다는 언약이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복 전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열방이 복이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전쟁, 전멸시키는 전쟁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구약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헤렘은 한 특정 시기에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로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는 야훼 하나님이 전쟁의 주역이고 그 대적이 야훼 하나님께 넘겨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두 번째는 가나안 사회의 사악성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족속의 타락을 토해낸다는 표현이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고 야훼 하나님이 그들이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그 시기에만 이제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맞는가라는 것, 그게 진실로 정의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족속처럼 타락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처벌하시겠다라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마치 옳았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흠결이 없는 완전 무결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상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수많은 고대 그 가나안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 땅을 회복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실제로 그렇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처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얘기를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던 성전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창조세계를 완전히 거룩하게 회복하신다는 구원의 측면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질문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계속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땅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땅을 직접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의 관점들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번도 우리가 대리자가 되어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가나안 민족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누군가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we are going to have a war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 여호수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정말 완전한 정복이 일어났냐 했을 때 여호수아기는 분명히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사사기까지를 보면 계속된 정복 전쟁이 일어났음을 살필 수 있어요. 갈렙을 통하여 내가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나오는 완전한 정복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음을 인정해요. 여호수아기 23장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중요한 것은 정복한 나라도 있지만 남아있는 모든 나라도 저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배한 지역이 있지만 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 블레셋 민족이 사는 지역들이, 페니키아들이, 아람인들이 사는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끝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 일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신뢰하며 신실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당부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을 남겼죠. 결국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나온 말은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정복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모두가 다 정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브온과의 조약을 통한 정복의 지연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한 땅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땅이 주어지는 것은 다윗 때 완성되지만 여호수아 본인은 내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는 다 받았다. 그 일이 완성되었다. 라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기 11장 21절부터 23절의 전의적 성격. 이 본문을 기점으로 땅의 정복이라는 여호수아기 앞부분 주제와 땅의 분배라는 뒷부분 주제가 나뉜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시작한 일들의 최종 결과,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준 공적까지 돌리는 11장 23절에 의해서 확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 전반부의 중요한 역사적 주장은 정복 전쟁의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착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의 이제 후반부의 핵심은 주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한, 근데 사실은 이 12지파라고 하지만 이미 요단강 동쪽에 2개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가나안 땅, 요 서쪽 지역, 요단강 서쪽 지역은 오직 9개 반 지파가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곳들마다 도피성이라는 곳들이 지어집니다. 이곳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하는, 그들의 생명을 잠시 유예시켜주는 그런 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땅은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43절부터 45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기의 핵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결국 정복은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땅으로 인도하셨고, 주님이 지휘관으로서 오셨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된 땅이며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을 회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청지기, 즉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맛볼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맛보기,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땅을
착취하지 못하며 야훼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땅을 올바르게 경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여호수아기 24장 11절부터 15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닌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십산과 에바산에서 나오는 그 세겜에 대한 얘기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기는 너희는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언약 구조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불신할 것인가. 그래서 믿는 하나님 백성은 순종하게 되므로 생명과 번영과 복을 누리고, 불신하는 이들은 결국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과 파괴와 저주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호수아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언약 선택권들과 관련해서 여리고와 관련한 것은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복을, 그리고 아이성과 관련해서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세겜에 부르셔서 너희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기는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더 깊게 나간다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불신의 선택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땅과 관련한 그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이제 사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백성이 그 모범이 되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땅을 취하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사사기 1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언약 소송 사건이 2장 1절부터 10절, 단호한 재판의 반복, 그리고 순환이 역사적으로 더 공교해지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심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결국 그래서 부패하게 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들을 만화책처럼 우리에게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이 정복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갈렙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는 곳을 향하여 진격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땅을 취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사사기는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 했을 때 가나안 민족을 첫 번째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부역군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1장 28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고대 근동 신화가 인간을 이해하는 원형적인 묘사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H. 월트는 고대 근동은 인간들이 성분을 통해 신과 연결되며 신들의 부역 행위를 한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역 행위를 하는 건데 그 부역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신들의 부역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들의 부역 행위를 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신, 어떤 신을 위하여 이 부역 행위를 하느냐 했을 때 자기들 정복한 하나님을 그 백성인,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부역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신들의 부역군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는 안타까운 조용히 스며들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의 신을 동일하게 섬기는데 스며들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 문화와 동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요? 사사기 저자가 얘기하는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다라는 거가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정말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한테 가기만 하면 우리는 패배당한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얘기했던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작은 난장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우린 못한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대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야. 아, 저들은 철병거가 있네. 새로운 무기네. 새로운 성무. 야, 저런 신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아니야. 아서라. 못해. 야, 그냥 가지 말자.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자들이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겨름에 자기들도 스스로 동화되어서 순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뜻, 온니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죠. 첫 번째 사사로 소개되는 그는 이미 여호수아기 15장 13절부터 19절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에 그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속한 유다 지파에 대한 사사기 저자의 특별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유다 지파의 정복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정복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후 베냐민 지파의 사원, 즉 사무엘기 상하와 긴밀하게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 소송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이 얘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를 좀 언급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유다 지파의 다윗 왕에 대한 비교와 뭐가 연관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사기 저자의 특별한 관점에서는 유다 지파, 특별히 갈렙이 있었던 그 유다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힘겨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는 갈 곳을 가겠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결국에는 온전한 정복이 일어났으나 베냐민 지파는 이게 과연 너무 계산을 많이 했다는, 과연 이 전쟁이 성공할까 말까, 아유 저는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는데 못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같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따로 나아가는 모습은 결국 그것이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다윗 왕은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 언약 소송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경고는 여호수아로부터 내려온 실책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점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에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당장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지만 천사의 경고대로 이는 결국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혼란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궁극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우월해진 마음. 우리가 괜찮은 민족이야, 나은 민족이야, 너희는 우리를 섬기는 부역군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우월해진 마음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 신실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이 신실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자마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2장 10절,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의 주신들을 섬겼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가 했을 때 일단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며 가축을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샘족 최고의 신이었어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타롯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번식하다라는 속뜻을 지니고 있는 고대 근동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배우자 여신으로 인식되며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서 사랑과 쾌락,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라고 믿어졌던 아시토레트의 복수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단 복수 구분 없이 복수형 아스다로스로 쓰고 있는데 엄격히 복수형일 때에는 수많은 지방의 여신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고대 근동 지역의 아스타롯은 최고의 신인 엘과 아세라의 딸. 여기서 말하는 엘이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엘과 아세라의 딸이며 아낫의 자매이자 바알의 배우자 여신으로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느냐?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은 농사를 지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땅으로부터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의 성적 합일로 인해서 온다라고 봤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인들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목축인들의 하나님이고 진정한 농사의 하나님은 이 두 신이다. 뭐 이렇게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고대 이집트의 그 나일강처럼 정기적인 범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후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결국 신과 남신과 주신의 어떤 여신의 어떤 성적인 합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이것이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것에
크게 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도 섬기며 바알 등의 신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이거는 특별히 고대 어떤 그런 그 고고학의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산당들, 뭐 또는 이제 어떤 예배드렸던 장소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한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곳과 이제 여신을 섬기는 곳이 함께 근처에 지척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발견되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한 행동을 한다라고 재판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재판의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들이 결국에는 안심한 상황 가운데서 죄를 져요.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게 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때서야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본다면 우리는 대사사들과 소사사들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사사들과 소사사들이 이제 지파와 관련해서 등장한 것들을 보면 갓 지파와 관련해서는 입다, 베냐민은 에훗, 므낫세와 관련해서는 야일 또는 기드온, 이사가엘과 관련해서는 돌라, 스불론은 엘론, 납달리는 삼갈, 그리고 뭐 드보라, 압돈, 단 지파하고는 삼손, 뭐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는 온예, 입산 등 이렇게 여러 명의 우리는 사사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대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대사사인 온니엘. 이 사람은 모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홀로 돌아서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감으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두 번째 대사사는 에훗,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베냐민이라는 말이 원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에훗이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소개된 것은 그가 사사로서 합당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왕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 대사사는 바로 여성인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칭송받는 여사사이죠.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야엘과 더불어 여성을 통해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대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조심성이 많았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야훼 하나님은 그의 조심성을 하나하나 충족시키시면서 또한 모든 전쟁을 오직 자신의 인도로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이 바로 그 계시이지요. 그래서 예식이죠. 하지만 그가 수많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 낳은 아들들이 이후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혼란을 불러왔고, 기드온을 기점으로 사사들이 야훼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대사사는 바로 입다입니다. 길르앗의 후처 자식으로 차별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그의 용맹함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사로 서게 했죠. 다만 이미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잘못된 소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야훼 하나님께 인신 제사로 바치는 전혀 사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비운의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까지 불순종하는 사사들, 대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바쳐졌으나 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야훼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셨죠. 이 대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6명이 이제 대사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예요. 그래서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온니엘부터 입다에 이르기까지 대사사들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여 전쟁을 치르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삼손은 이와 다르게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만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대사사로부터 소사사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이 약해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사사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삼갈이에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라고 짧게 언급됩니다. 이 막대기는 가르치는 훈련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나 또한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야훼 하나님을 알리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삼갈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소사사는 바로 돌라입니다. 이사가 지파 부하의 아들로서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다라고 하죠. 사사기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로부터 또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아마 그가 전쟁 상황이 아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야일입니다. 22년 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뭐 다른 사사들도 비슷하지만 22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는데 굉장히 부자였고요. 자녀도 30명으로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는 평화로운 시기에 주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도는 입다 이후에 세워진 사사들입니다. 입산과 압도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산은 총 60명, 압도는 40명. 이들 모두 역시 평화로운 시기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사들의 특징은 첫 번째,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평화로운 시기에 내정을 담당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어느 한 지파, 즉 대사사들 중에 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사사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소사들은 한 지파만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많은 소사들이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사사였던 기드온이 자녀가 많음으로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사기 저작의 기록 이후에 대다수의 소사사들이, 물론 엘렌을 제외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소사사들이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국 사사들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가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삼손으로 마무리하거든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구별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 자신의 마음에 옳다 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야 한다라는 부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 세 번째, 여성과의 관계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것. 네 번째, 블레셋인들을 물리치는 죽음을 맞이했으나 이 역시 삼손에게 있어서는 복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복잡 다단한 생애는 결국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성경 드라마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임을 알았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이방 여인의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갔으며 제멋대로 무리에게 행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그대로 비추어준다. 그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삼손도 죽고 이스라엘은 죽지 않지만 둘 다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삼손의 슬픈 운명을 보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어려움 역시 그들의 구별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어떤 여러 특정한 이야기로서 등장하죠. 미가 집의 제사장과 단지파.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했던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위인은 어떻게든 출세하고자 하는 인물이었고 단지파는 힘으로 제압해서 빼앗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죄악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한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 레위 사람 피해 보복을 불렀죠. 베냐민 지파 야훼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 정작 가나안 민족은 철저하게 몰아내지 않고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처절하게 몰아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사사가 부재한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혼란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지 못하여 각자 자기 길을 또한 찾아 헤매는 동안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주목할 점이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참 사사들조차도, 지도자들조차도 점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선물 받은 땅에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근심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발산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패함.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그래서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는 일들을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그래서 자꾸 대충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해서 섬기며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 이 땅에 세우신 것, 각자의 땅끝에 세우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결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절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헌신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드라마다 8번째 나눔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지요. 그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왕들의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9번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땅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또한 살피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온전히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